오늘은 여호수아 13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나 아직도 차지할 많은 땅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칼렙이 85세예요. 이 여호수아가 칼렙보다 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수아는 85세에서 한 100세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나이가 늙었어요. 근데 전쟁에도 나가고 주님께서 그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85세 된 노인이 어떻게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주님의 은혜를 두 사람은 많이 받았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 다수의 10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지 않고 바들바들 떨면서 우리는 이제 그들의 종이 된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거기서는 그래도 노예라도 죽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인구에 120만 명이라면 100만 명이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더하죠.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 마귀는 극성을 부립니다. 초림 때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마귀들이 말이죠, 난리야요. 온갖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공격하도록 한다 그 얘기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사탄은 말이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면 자기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120명이라면 2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12명이면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칼렙을 본받아야죠. 주님께서 왜 기록했을까요?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정작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도 복을 누가 받았나요? 이 사람들이 받은 거죠. 우선권이 있어. 너 약속했으니까 네가 차지할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도록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이에 관계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도다 했죠. 나이가 늙었는데 이제 땅이 많이 남았어. 야, 큰일 났네. 걱정하는 게 아니죠.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땅을 정복하고 아마 그 주민을 일시적으로 거기를 이제 그 주민들을 다 몰아냈다고 해서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그곳에 가서 살고 거기서 성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성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독도 있잖아요. 아무리 일본이 얘기해도 우리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저건 백날 국제 재판소에 넣어봐야 되지도 않아. 저거는요. 그러나 그런 걸 문제 삼으면 여러 가지 다른 데 걸려들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 그리고 군대 주둔하고 과거 역사를 다 재료자시하고 하면 100% 지지요. 그런데 그냥 우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강대국이라 그 얘기죠. 강대국이면 약소국가인데 대부분 이 세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백성들이 박수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안 그래. 사실 그거 보면 좀 우리나라는 이 하나님하고 가까운 나라야. 그런데 우상을 많이 섬기죠. 종교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정복자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매주 각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무슨 내가 그 땅을 무력으로 탈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곳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도시에 가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사실은 점령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쇠정과 오창과 오송, 용인, 또 청주, 증평 이런 곳에서 하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그 점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 실현이 되느냐 그러면 이 천년왕국 때 실현이 된다 그 얘기죠. 지금은 영적인 것이지만 천년왕국에는 물질적인 실제 땅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은 어땠어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그리스도인이 물리적인 영토를 다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시민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법, 지켜야 할 법들을 막 강제로 알려주는 거야. 지키라고. 되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칼빈이 했듯이 교회 국가를 세워서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너희 전부 믿어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강제적으로 막 믿도록 해서 로마 카톨릭 같이 점령해서 바벨론의 모든 교리들을 받아주면서 우리가 너희 교리를 받아줬으니까 너희 우리 교도가 되라. 서울에 우리 한국에 와서도 로마 카톨릭이 술을 먹던 담배를 피던 나쁜 짓을 하던 다 관계없어. 고해성사하면 되는 거니까 다 이 로마 카톨릭이 되라. 그래서 지금도 각 지역의 시골 변방까지 뭐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도와줘서 전부 그거를 카톨릭 교도로 만들고 명단에 적어 놓는 거예요. 카톨릭 교도로 만드는 거죠. 그게 무슨 방법일까요?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람 모집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얘기죠. 왜냐? 그저 자원해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텐데 강제적으로 오게 해서 막 그 어떤 조직에 넣어가지고 말이죠. 시스템에 넣어서 사람을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파도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사실 엄청 많은 거예요. 시스템에 넣어서 조직을 이용해서 말이죠. 으쌰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 각 교회들은 어떻게 선교사들을 누가 많이 내보내나? 우리가 제일 많이 선교사를 내보낸다. 그럼 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냐? 아니야. 교회로 모으라고 그래가지고 밥 사주고 뭐해요? 다 모여요. 후진국에 가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몇 개국 선교했다고 말이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한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헌신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에 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탄이 막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모아서 놀이를 해라.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어라. 그리고 이 세상에 맛을 보여줘라. 그러면 모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 그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게.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말이죠. 그 많은 그 얼룩말이나 누들이나 뭐 사슴들 뭐 여러 가지 초식 동물들이 있는데 맹수가 그걸 탁 옆에 나온 애를 잡아먹잖아요. 자기 자식이 거기서 죽는 걸 보고도 멍하니 봐야 돼. 일단 목덜미가 잡히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사탄에게 그리스도인이 한번 물리잖아요. 절세 회상불가야. 회생불가야. 정말로 여러분이 그거 주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같으면 아프리카 가서 어떻게 그걸 다 매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TV를 본다면 그런 걸 봐야 돼. 쓸데없는 거 연속극이나 뭐 이런 거 거짓말들이나 보고 쇼나 보고 하면 말이죠. 이거 사람 다 버리는 거예요. TV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텔레비전과 인터넷, 컴퓨터를 누가 관장하고 있느냐? 마귀가 관장해요. 사탄이에요. 왜? 이 세상
에서 출세하려면 그거 잘하면 출세한다 해서 전부 달라붙어 가지고 말이죠. 어린아이부터 난리예요.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걸 쓸 건데 어차피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 우스운 거야. 뭐 신상에 지금 요새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뭐 다치고 또 자기 자식이 없어지고 그런데 좀 주민등록 해가지고 어떻게 좀 찾아봐도 이거 정보 공개하면 큰일 나겠다. 공개 다 돼 있다 그 얘기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무슨 각 회사들 보험사들 뭐 이런 데 다 돼가지고 다 돼 있으면 써먹을 사람은 다 써먹어요. 그게 신상 그게 공개한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이냐 그 얘기죠.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탄이 이미 다 관장해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밭이 갈려져 있어요. 사탄의 밭이 사탄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갈려져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 사상은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장로교는 명확한 이단이라고 얘기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이죠, 영적인 일을 몰라. 칼빈은 육신적으로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국가를 만들어서 강제로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일을 했으니까 영적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게 장로교의 종주, 그 제일 장로교에서 추앙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장로교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한 나라를 기독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 여호수아와 칼렙은 85세에서 100세가 되어도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나이에 관계없어요. 누구라도 다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정복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소유를 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소유. 그게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9장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정복은 종들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문화로 장사하는 것이다. 장사하는 거. 즉 그것은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거래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그 생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떠났어요. 셋째 하늘로. 그분이 이제 곧 오신다 그 얘기죠.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비유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걸 비유로 해야지. 쓸데없는 거 신천지에서 만든 그 비유,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비유는 100% 틀려. 제가 다 대화해봤어요. 그 사람들하고 다 대화해봤어요. 자, 그런데 그걸로 해서 다 그 비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줬다. 소유는 종들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오면 종들에게 뭐예요?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을 준다고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읍. 실제 땅을, 도시를 준다, 여러분에게. 아무개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까지를 통치하라. 아무개 자매는 어디 중국의 용영성을 통치하라. 아니면 무슨 영국을 통치하라 하든지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할 것을 그대로 성경에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라 그 얘기죠. 설명해 주시면서. 왜 문화로 해서 다른 데는 다 탈란트인데 여기서 문화로 하는 것은 파운드라고 얘기죠. 이방의 돈에 관한 그 영국 돈 아니에요. 파운드.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참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참으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소유라고 얘기죠. 어디서? 천년왕국 때 다스린다는 것을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서 정말로 주님이 내 앞에 딱 서서 계신 거 그분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것은 뭐예요? 정복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라. 유업의 상, 소유하게 된다. 천년왕국에서 땅을 할당
걸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3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주님을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아주 잘하고 계세요. 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청주성경 침례교회 형제 자매들 볼 때마다 정말 잘한다, 정말 마음이 대단하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저는 많이 느껴요. 난 다른 지역교회 못지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또 주님께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는 기도를 드려요. 여기 안 나오는 형제 자매들도 저는 기도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충격을 가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지금 현재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 학파라든지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교리는 모두가 틀렸어요. 그죠? 예. 휴교, 우리가 들림 받기 전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통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치라든지 유업이라든지 이것은 곧 이제 주님이 오시면 가까운 장래에 있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십자가를 질 때라고 얘기죠. 멸류관은 언제 받아요? 미래에 받게 된다고 얘기죠.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받는다고 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여기 이제 13장 2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아직도 남은 땅이 이러하니 필리스티아인의 모든 적경과 온 구술의 땅으로. 예. 13장에는 이 두 개의 구술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려면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갖고 계신 분 뭐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경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지도를 보면 자기 머릿속에 구술 있죠. 하맛이 저 북쪽에 있구나. 단이 어디에 있고, 베들레헴이 어디 있고, 갈릴리가 어디 있고, 시나이 반도가 어디 있고, 이런 걸 전부 딱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서 성경을 딱 읽으면 그렇구나 아는데, 지역만 여기저기 나오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슨 지역이 나오면 얼른 뒤에 찾아보기를 해가지고 다시 지역이 어딘가 하고 이렇게 찾아봐요. 성경적인 성경 지도예요. 이게 말씀 모자라께서 나오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모두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보다도 더 자세한 것 갖고 있지만, 이거 최소한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들이 말이죠, 다 글로 써서 전반적인 신구약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여기 돼 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도가 없으면 그냥 아이고 머리 아파, 저거 뭐 외국 용어고 저게 지역이 어딘 줄 알아, 이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구술이라는 게 나오는데, 2절에 구술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다 그 얘기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요단강 동편 북쪽에 바산 쪽에 위치한 그 구술인데, 2절은 이 남쪽에 있는 것이고 13절에 또 구술이 나와요. 이것은 요단강 동쪽 북쪽에 위치한, 바산 쪽에 위치한 그 구술이다 그 얘기죠. 이 구술인 하면 기억나는 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왜냐하면 그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아카죠. 마아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술왕 탈메예요. 구술왕 탈메. 그래서 다윗의 아내거든요, 마아카가.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이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기질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구술이란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탈메라고 하죠.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피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다워요. 예수 그리스도답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탄의 관장하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하면 혈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 영적인 혈통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뭐 반역하는 기질이 있거나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러고, 그 후손들도 계속 그러고 그런 것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 바로 이 압살롬은 두 번째 13절에 있는 그 구술, 거기 고향이 바로 거기 출신이다 그 얘기죠.
다윗의 아들이 암논이라고 있죠. 압살롬하고 이복 형제죠. 그런데 압살롬의 누이를 타마를 엿보임으로 이 압살롬이 어떻게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살인해버리죠. 그리고 3년간 피신해. 어디 가서? 이 탈메한테 가서. 구스왕 있는데, 자기 외할아버지 있는 데 가서 3년간 숨어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오게 되죠. 항상 이래. 근데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해버려. 자기가 하나님께서 너 왕해라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곤욕을 치렀죠, 여기서. 그러면서 시편을 많이 기록했죠. 그런 것,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주님과 교제를 아주 많이 하고 또 헌신하고 또 전쟁과 정치에 여념이 없을 때 그 자녀들은 죄악을 짓고 있었다, 그 얘기죠.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아내가 구원받아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이 그러고,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그러고, 또 여러분의 두 부부가 있으면 자녀들이 그러고,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그 얘기죠. 왜?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요. 왜? 힘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 거기에 말려들면 어떻게 할까?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식하고 어떻게 그게 단절이 되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단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게 단절을 하면 나중에 자녀를 다시 구출할 수 있는데, 동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까지 다 죽어주고 온 가족이 다 쓰러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3절 보세요. 이집트 앞에 있는 시올에서 가나안에 속한 북쪽 에크론의 접경에 이르며 필리스타인의 5군주, 즉 가자인과 아스도딘과 에스칼론인과 가드인과 에크론인과 아위인의 땅까지라. 남쪽으로는 북쪽으로는 그렇고 남쪽으로부터 가나안인의 모든 땅과 시돈인 곁에 있는 메아라와 모리아인의 접경 앞에까지며 이랬습니다. 시올은 어디 있냐면 이집트 있는 데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와 가나안 땅을 북부 시내 반도를 통하여 연결하는 그러한 아주 고대 무역 경로입니다. 거기가 무역 경로, 시올이라는 데가. 그래서 필리스타인의 맨 최남단 경로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시올이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에크론은 어디입니까? 에크론. 필리스타인들의 최북단에 있는 주요 성읍이죠, 에크론이. 또 3절에 아위인이 나오죠. 아위 사람들. 하세림에 살았고 필리스타인하고 좀 가까운 사람, 사촌쯤 되는 사람으로 갑토린이 이렇게 차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는 필리스타인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거인 족속이에요. 아이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기브린의 땅과 해돋는 곳을 향한 모든 레바논과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 하맛 입구까지요. 그랬습니다. 예. 기브린의 땅이 원래 레바논에 있는 그발이라는 페니키아인들의 성읍입니다. 페니키아. 그래서 그 헬라인들은 그 성을 비블로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영어의 바이블하고 비슷한 거죠. 이 이름에서 영어 바이블이 나왔거든요. 바이블. 비블로스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비블로스라고 부르는 이곳은 뭐가 있냐면 파피루스가 많아요. 여러분 파피루스 아시죠? 이집트 나일강 같은 데 갈대같이 생긴 거. 과거에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양피지는 아주 좋은 거야. 가죽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비싸잖아, 양피지는. 그러니까 조금 적게 저렴하게 하려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보려면 파피루스에다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파피루스에다 글씨를 써서 책처럼 묶은 게 코덱이라는 거죠. 그 신학원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원문 비평을 배우게 되면 거기에 코덱 뭐 303, 코덱 202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 성경 구절이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이 코덱은 신약 성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게 만든 게 코덱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가 여기에서 이제 이 기브린의 땅에 거기 많이 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상하게 공교롭게 파피루스하고 비블루스, 이게 바이블, 다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블로스가 된 것이며 그것은 책, the book, 성경이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수아 13장 5절에 보면 하맛 입구, 하맛 하면 저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장 북쪽의 땅이죠. 그래서 고대 시리아 성읍인데, 이건 레바논과 헤르몬 산에 있는 그 바벨론 계곡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인 거죠. 이게 이제 에스겔에도 나와요. 천년왕국의 최북단 땅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 에스겔 공부한 사람들 알지도 그리면 알겠지만 하맛이 맨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것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그 하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 보겠습니다. 그 레바논에서 미스레봇마임까지에 이르는 산간 지방의 온 거민과 온 시돈인들이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 땅을 얼마씩 분할하여 이스라엘에게만 유업으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하게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할하라는 명령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아주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렇지만 이 땅은 말이죠, 유대인들이 1000년 뒤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현재는 다시 쪼그라들었죠, 이스라엘이. 그럼 언제 다시 그 땅을 회복하느냐? 천년왕국 때 그 땅을 회복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이미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신 것처럼 딱 얘기해. 그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 미리 하심, 앞으로 내가 이걸 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이미 미래 역사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는 미래 역사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인간이 생각할 때 미래 어떻게, 우리는 5분 앞을 알 수 없는데,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내가 내년에 그냥 암으로 비실비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얘기죠. 미래까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주의 첫날 오늘.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기간에 12지파가 얻을 땅의 경계를 에스겔 48장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그렇지만 그 땅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천년왕국 때. 곧 있을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멀은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올라가서 7년 후에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7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곧 받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신의 명예를 거세요. 여기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그분의 말씀, 즉 예언은 반드시 100%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방 종교들 있잖아요. 여기도 다 동정녀 탄생 이런 게 있어요. 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부활한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삼위일체와 유사한 교리들이 기독교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피조물들, 인간들, 하나님께서 양심을 넣어줬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말씀이 다 있어요.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오래된 책은 역사에 유사일에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 연대도 추정할 수 없고 이상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있지 완벽하게 이렇게 책으로 딱 나와서
이런 게 없다. 율법, 말하자면 구약시대 때 같이. 또 모세오경과 같은 이런 책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야. 다른 나라는 다 미개족인데 법률이 있어. 법이 있어요. 국가 형성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통치하기 위한 중요한 법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성경 내용을 다 많이 어렴풋이 다 들었기 때문에 동전의 텐사님, 부활, 삼위일체 같은 그러한 이교도들의 비슷한 교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고소들 이런 것들 역사책들에게도 다 스며들어 있어.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문지방 밟지 마라고 말이죠. 그 재수 없다니까 문지방 밟지 마. 왜? 성경에 뭐예요? 다곤신이 그냥 목 부러져서 언약궤에 다 부러져서 넘어지면서 문지방에 부딪혀 목이 딱 끊어졌어. 그러니까 문지방 그들은 문지방 밟지 마라. 성경에 있다 그 얘기죠. 어떻게 성경도 없는 나라에서 말이죠. 기독교도 아닌 사람이 문지방 밟지 말라고 나올까? 소금 뿌리지 말라고. 소금 뿌리는 거 있죠. 기분 나쁘면 소금. 야, 중 왔다 그러면 소금 뿌려라. 그럼 소금 딱 뿌리고. 그 과거에 보면 이런 나쁜 데 있는 사람들도,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뭔가 와서 어떤 사람이 물건 안 사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냥 막 떠들고 불평불만하고 물건 안 사주고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간다면 뭐예요? 주인이 소금 어딨냐? 뿌려라. 여기 나온다. 재판관계 9장이나 에스겔 43장 이런 데 참 소금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에요. 술 붓는 것도 있죠. 여러분 묘지 앞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이죠. 담배 피워서 거기다 놓고 담배 피시라고, 술 드시라고 술 따른 다음에 그 묘에다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뭐라 했어요? 필생직사.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명랑해전에서 목숨 걸고 왜그들과 싸워 이기자 해서 정말 이겼어요. 쫓아냈잖아요. 이게 다 어디 나오냐? 중국의 오자병법이라든지 삼국지 이런 데 또 다 나와. 그러면 걔네들은 어디서 봤니? 성경에서 나와. 성경 보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군인들도 장군 지급하면 요새 뭐예요? 이게 이제 삼정검을 주잖아요. 칼 많은 거. 왜 삼정검이에요? 거기에 육해공군이 다 합세해가지고 호국과 통일과 번영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거기다 수치를 달아주죠. 깃털. 옛날에는 지붕을 줬는데 1983년도부터는 이 칼을 주는 걸로 이렇게 바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필사즉생 이렇게 돼 있어요.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라 전쟁에서. 거기에 칼에 그게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장군 진급하면 그거를 집에 그 진열장에다 탁 해가지고 조명 쫙 비춰서 이렇게 해놓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그 정신은 좋죠. 거기에.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순신 장군이 성경 봤을까요? 다 돌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안목에서 도저히 성취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머리로서 안 되는 거, 이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구약의 예언이 48가지가 나와. 그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400년 전로부터 1500년 사이에 다 예언된 것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이 일들이 100%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이 확률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10에다 10에다 동그라미 157개를 붙인 거분의 1이야 확률이. 일시 100, 천만, 10만, 100만, 천만, 억, 조, 경, 몇 경 하다가 수를 셀 수 없어요. 어마어마. 여러분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그 문 앞에 나오다가 도로에서 모래 하나를 주워다가 대천 해수욕장 가서 10m를 빠고 그 모래를 집어넣고 묻어버리고, 우리 집 앞에서 나온 모래를 찾는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게 10에 157승분의 1이에요. 그거를 어디서 맞췄나요? 성경에서 맞췄다 그 얘기죠. 대단한 책입니다. 성경은요. 대단한 책이에요.
이것을 적중시키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여기에 영감을 불어넣었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한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가짜 교회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쓰지 않고 멋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얘기나 무슨 지식적인 얘기, 철학 얘기, 과학 얘기, 세상 얘기 하면서 살짝 한 구절, 두 구절 해가지고 설교한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부패해버린 그러한 사회상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머리로 판단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슬람의 마호멧, 그 사람은 단 한 개의 예언도 맞히지 못, 예언도 없어. 어건이와 있어도 한 개도 못 맞췄어요. 그래서 많은 자기 교도들을 종교의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절하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금식, 라마단에 금식하라고 그러고, 또 구제를 위해서 40분의 모든 소득에 별도 헌금 말고 40분의 1을 계속해서 구제를 해라, 사람들. 그리고 일생 동안에 최소한 전 세계의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에 한 번 순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거기 가는 게 꿈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나침반을 갖고 있어. 메카를 향하여 어느 방향이 맞나 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종교행위죠. 예. 그뿐만 아니에요. 성전 있잖아요, 성전, 지하드. 이슬람을 위해서 전투하다, 그래서 자살폭탄을 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것을 다 못하다 하더라도 이 지하드, 순교를 하면 이슬람 교도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던져버리면 낙원에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실컷 놀고 죄 짓고 이러다가 뭐예요? 바로 그걸 딱 생각.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젊을 때 이 폭탄을 들고 뭐 하나 갖다 부시고 기독교를 공격한다, 거나 뭘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낙원에 가야겠다 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게 왜? 종교의 종이 된 사람들의 일이요. 여러 가지 종교의 종, 이단들의 종들이 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없이 여호와의 증인들 둘이 신발 닳도록, 대순진리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보면 막 목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힘들어서 신발이 한쪽 면이 꽉 달아가지고 말이죠. 제가 증평에 가도 보고 똑같은 사람을 여기 성안길에도 와서 보고, 저기 어디 그 조치원에서 가는데 거기도 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종교행위.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게 어떻게 사탄이 쓰는 방법이죠.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위대한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단 말이죠, 일반 교회에서는. 참 문제예요. 그러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부터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 교리적인 것은 명령이거든요. 그것을 지키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사는, 기독교인들도 교회만 다닐 뿐이지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 그럼 뭐예요? 아주 어리석게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미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해. 그래서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이 대단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병든 사람이라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가 치고 올라가듯이 말이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기 때문에 늘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런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어리석어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추구한다. 그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그러다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람은 열심히 근무해야죠. 자기가 맡은 보수를 받으면 그만한 대가를 꼭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욕심이 과해서 빨리 진급한다, 또 내가 잘 보인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러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죄찬날 경배도 안 드리고 쉬지도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제 막내 동생이 그래서 죽었어. 너 제발 좀 믿음 갖고 그렇게 하고 회사 일도 너가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하고 돌아서서 하라. 형을 무시하고 조언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언해도 그냥 무시해버려. 바로 주님이 데려가죠. 가슴이 아프잖아요. 사랑한 동생이 그렇게 주님이 데려가니까. 물론 복음은 제가 전했지만 영접했지만 혹시 몰라 그 안에 형식으로 했는지 그건 난 모르잖아요. 아마 내가 오늘 이 얘기하는 동안에도 하늘에 있다면 보겠죠. 지옥에 있다고 그래도 다 듣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5분의 앞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활기로운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그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를 관장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셔서 바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